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2번째입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봅니다. 예배 전에 마가복음 말씀, 이사야,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정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마가복음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말한 것이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들로. 아마도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라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워낙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그 성서정과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꺼번에 함께 나오는 것은 이 둘이 친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같은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곧 다스릴 텐데 이 유대 왕국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스릴 텐데 그때 자신들을 등극시켜 주셔서 최측근에, 그러니까 2인자 자리죠. 2인자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 생각을 진작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한 때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두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고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친 것에 대해서 이제 분했던 거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회 되면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서 얘기를 한 거에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봐도 저희는 예수님의 상황과 이 모든 걸 아니까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줄 알고 그런 요청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범죄자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십자가는 주로 반란 주동자들이 처해지는 형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반란 주동자라고 하면 그 오른쪽에 왼쪽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오른쪽 왼쪽에 죽게 되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어서 모든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공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제 44절 45절인데 우선은 이방의 사람들이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앞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돼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왕처럼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좋은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다. 왕이 아니라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종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출중한 능력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 저분이 왕 될 만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길로 가셔요. 왕의 길을 포기하고 왕이 되는 자리를 피해서 섬기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이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너희도 갈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길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서정과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섬김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를 섬긴다고 했으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은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주님이 나를 섬긴다고 했으면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긴다는 얘기가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현타가 온다고 하죠. 지금 자신을 막 이렇게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구나. 한마디로 나 쓰레기구나. 나 진짜 죄 많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다 지고 있지 않고 있구나. 내가 죄진 만큼 내가 대가받고 있지 않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하실 유일한 섬김은 나의 이 허물, 이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야말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는 것, 이거야말로 나를 섬기기 위한 일이셨던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사실은 내가 형벌을 받아 걸어가야 할 길임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제야 정신이 드는 거죠. 이 섬김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섬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종이 되는 일이 쉬우셨을까요? 오히려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큰 차이를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그 차이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의 자리는 예수님에게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성서정과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게 쉽지 않았음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대요. 죽음에서 구해주시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 일이 쉽지 않았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제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자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없이, 속도 없이 이야기할 때 아마 예수님은 그 전날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을 겁니다.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날 밤에도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섬기는 자리는 곧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제자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진짜 왕으로 선 것이죠.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를 대신하고, 인류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당신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왕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왕이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다. 왕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모습이다. 그는 섬김으로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도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방법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입니다. 세상 권력을 좇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길을 가라.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성서정과 주제입니다. 세상 권력을 좇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상 권력은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력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권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탐욕, 억압, 음란, 교만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그 욕망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정당화시켰고요. 탐욕을 말하면서 그 탐욕을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바꾸어 정당화시켰어요. 음란한 것을 능력이다라고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정당화시켰습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진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왕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왕의 권력을 다 흠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왕이 되지 못하면은 그 왕의 권력 옆에서 자신도 그 힘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시대는 왕의 권력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왕이 없고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이 왕의 권력의 욕망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세상 권력이 모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바로 자본주의예요. 돈을 가진 자가 왕이 될 수 있는 사회.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도 저마다 자기가 가진 돈과 능력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왕이 되어서 세도를 부려요.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고 싶으면 돈을 벌고 너도 하고 싶으면 돈으로 권력을 사고. 그래서 저마다 각자가 곳곳에서 왕이 되어서 세도를 부리고 그것이 최고의 권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최근에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진 한 정치인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바닥에 왕자가 적힌
것이 TV 화면에 잡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한 인간의 자화상이다 싶었습니다. 뭐 그 글씨를 무당이 써준 거냐, 지지자가 써둔 거냐로 말들이 많았지만 누가 써줬든 세상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그 왕 옆에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세상 권력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가장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가 자신을 섬기고 누군가가 자기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이런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성공했구나 너. 당신 성공하신 분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그 밑에서 섬기고 있는가. 높은 빌딩을 지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집과 사무실을 두고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만드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 높아지는 길은 바로 섬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를 버리고 섬기는 길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자 함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모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의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 부모로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에 아이 하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큰 손해 같아 보입니다. 실패자 같고 의미 없는 삶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왕궁으로 가고 성전으로 가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척박한 갈릴리 땅을 거닐며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소망 없는 그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스승이 죽어서야 스승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의 소망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이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부추기기도 했어요. 지금 당신의 그 꿈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좋은 길이, 넓은 길이 이렇게 많지 않냐.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왕이 되시면 지금 그 말한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정말 높아지려고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얘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길이
결코 보잘것없거나 실패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크고 화려한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관계 안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며 밥 한 그릇 먹이는 것도 힘든 아이를 보며 고심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들으며 내 작은 것으로 섬김의 결정을 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자리로 가는 그 삶.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는 주목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삶이겠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은 1912년에 조선에 온 독일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이름은 서서평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에 1912년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되어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광주에 와서 사역을 했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지만 수양딸 13명, 나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아이들만 키운 것이 아니라 밖으로는 환자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고 여성 계몽 운동을 하면서 매춘으로 팔려가는 여성들을 구출하고 병원 설립을 돕고 학교를 세우는 등의 일들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섬깁니다. 54세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은 잘 먹었어야 되는데 많이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에게 선교 후원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후원금의 대부분을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 쓰느라고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한 거죠. 시신은 유언대로 의학 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됩니다. 장례식 후에 그녀의 집을 사람들이 정리하는데 유품이 나왔어요. 유품은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고 반장. 왜 반장이냐면 이전에 나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담요 반장을 잘라줘서 남은 반장.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자던 침상 머리맡에 이 글귀를 발견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는 잠에 들면서 그리고 잠에 깨면서 아마 이 문구를 보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이제 자신도 가는 길임을 매일매일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말씀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이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모두 이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